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삼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참여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의 식구들로 천국의 가정들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은 믿음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에 힘을 얻으며 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며 믿음 가운데 동역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 위에 더욱더 크게 사용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속들 차고 넘치는 우리 언덕교회 복된 가정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받는 소금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지들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네 분의 선교팀들 또 초대교회와 더불어 함께 동역할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온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며 동역하며 후원하는 귀한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귀한 신앙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기도의 응답으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은 열왕기상 27번째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불의 주님의 현현의 사건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 여러 선택이 있는 그러니까 너무 선택할 게 많기 때문에 결정에 장애가 있을 만큼 다양한 풍족한 삶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딱 하나만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죠. 예를 들면 결혼,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냐 말 거냐, 여러 상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과 놓고 결혼할 거냐 말 거냐. 보통의 경우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집 이걸 살 거냐 말 거냐. 직장도 보통의 경우 한 직장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이 직장을 내가 다닐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중간이 없고 다른 초이스가 없고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영어로 라틴어를 따라 얼티메이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고 선택해야 되는 단 하나가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미국의 역사 가운데 노예 해방에 찬성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결정적인 이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시점이 있었습니다. 1863년
1월 1일부로 노예 해방 선언이 있은 후에 이제 이날이에요. 이날부터 노예를 계속 둘 것이냐 두지 않을 것이냐 주에서 선택을 해야만 되고,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여기에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북쪽을 중심으로 하는 20개 주에서는 주에서 선언을 하는 거죠. 우리는 노예 해방이다. 그래서 노예 폐지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남쪽의 11개 주는 우리는 노예를 계속 킵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11개 주가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부가 하나가 되는 컨페더러시라고 하죠. 남부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선택에는요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예를 킵하기로 원하는 것과 노예 해방과의 이것이 전쟁을 해야만 되고, 이 전쟁에서 내가 속한 것이 지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페널티를 내가 벌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전쟁에 이 북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들은 이게 가장 미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결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차별을 하지 않는 그 일 가운데 오늘 이민자들인 우리들도 이 결정에 또 대다수의 이 주가 이걸 결정을 해주고 승리했기 때문에 여기에 혜택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얼티메이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북이스라엘이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결정의 역사적인 기록이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변화단상에서 변화되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바람 가운데 올림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엘리야의 수많은 기적과 이삭 가운데도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우상을 섬기며 오히려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아합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1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아합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있어서 아픈 이와 같아요. 엘리야만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막 할 텐데 이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죽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엘리야가 잘못한 게 아니죠. 오므리라고 하게 되는 시므리를 죽이고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오므리의 집안에 아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온갖 우상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이 왕궁 안에 그냥 득실득실 되거든요.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 아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집안의 폐역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쿠데타로 이제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바알 우상을 섬겼죠. 그 다음에 이세벨을 중심으로 해서 시돈과 두로의 우상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이제 죽이기 때문에 이 나중에 보면 이 엘리야도 나밖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연약함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당시에 이 땅을 영적으로 황무하게 만든 대표적인 집안이 아합과 오므리 집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더불어 하나의 게임과 같이 갈멜산에서 하나의 것을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누가 참 신인가 한번 겨루어 보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이 인하우스 프로핏이라고 하죠. 집안의 선지자들을 돈을 줘가면서 먹이면서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450명, 85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게 되는 것이죠.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남편 격이 바알이고 아내 격이 아세라인데, 그래서 이게 다신교입니다. 또 이 둘 사이에, 이 우상 사이에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신교의 이 모든 일 가운데 오케이, 다 부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갈멜산은 과수원이라는 뜻인데,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가 대결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지금 국가에서 녹을 먹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850명이나 이렇게 되게 되고, 수적으로는 불리하죠. 그 다음에 왕도 거기에 섬기고 있고 여왕도 섬기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혼자 850대 1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쌓게 되고, 불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신이 불을 내려주게 되면 그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이 대결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이러한 전투로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이걸 하기 전에, 하나님이 불이 내리기 전에 백성들에게, 아까 얼티메이텀이라고 말했죠. 결정을 해라. 사이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결정을 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2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 하려느냐. 지금 여로보암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아합이 섬기는 바알 가운데 섬기고 있거든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백성들이 엘리야가 결정하라고 말을 하는데 결정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한글에 아주 그 묘미가 나타나 있죠. 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처럼 섬기고 바알처럼 섬기고, 바알을 섬기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그게 이게 경계가 없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게 중간에 사이에 애매한 삶으로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얼티메이텀, 결정을 하라고 말을 했다면, 신앙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가 바알을 그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잘못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모든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본문에 보면 몇 명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몇 명이라도 하나님 편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결정을 못하고요, 하나님 편으로 나오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왜 주저했을까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일단 아합이 핍박을 하니까 핍박이 두려운 거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 피어 프레셔라고 하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다신교로 바알과 더불어 오늘날로 말을 하면 그냥 이게 나이롱 신자라고 해야 될까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교회를 다닌 적은 있지만 지금은 안 다니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경계가 전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편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하나님 편으로 가고 이럴 때는 또 바르게 하고 편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건 뭘까요? 영적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 무관심.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임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가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오랜 동안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는 대선지자, 아니 가장 예수님을 예표하는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말을 하고 있지만,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과 이사가 많이 있지만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게임으로, 그러면 누가 참신인가, 이 테스트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몇 명이라도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도 나가지 않는, 영적인 당시에 황폐한,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아주 그냥 그 황무지와 같은 그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단을 쌓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시간이 쭉 지나가게 되면서 엘리야가 바알은 우상이기 때문에 생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알을 비아냥대면서 다음과 같이 이 선지자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정오에 일어나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였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 바알과 아세라의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신을 섬기는 예배의 형태를 이 조롱, 이 비꼬아서 말을 한 거죠. 생기가 없는 우상이다 보니까 당연히 답을 하지 않겠죠. 우상은 생기가 없는데 금과 은으로 내가 내 정욕을 투영하여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상이나 우상 같은 거 자세히 보게 되면 생기가 없어서 움직이지도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거기에 어떤 믿음을 주잖아요. 마음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나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어요? 꼭 나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투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을 당시에 생기가 없는 바알과 아세라의 예배의 특징은 뭡니까? 우상을 흥분을 시켜야 됩니다. 인격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거든요. 흥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위에 뛰놀아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22절에 보면 뛰놀았다, 23절에 보면 뛰놀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큰 소리로 불러야 된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잠깐 나갔는지, 이 뜻은 화장실에 갔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화장실에 갔을 것이다, 비아냥거리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불러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출타했기 때문에 빨리 불러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흥분을 시키는 가장 그 극단적인 방법은 뭡니까? 피를 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로 막 몸을 자해하는 행위, 그죠? 막 그 오늘날에도 샤머니즘의 극치를 보게 되면 막 작두를 탄다던가 피를 흘리거나 막 이렇게 이상한 걸 하지 않습니까? 짐승의 피를 막 이상하게 한다던가 그런 걸로 흥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흥분을 시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850명이다 하더라도, 아무리 극단적인 인간의 감정을 호소하는 것이다 하더라도, 소리를 지른다 하더라도, 내 피를 흘린다 하더라도 생기가 없기 때문에,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응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50명의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이 광란적인 예배는 이렇게 아무런 응답 없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혼자예요, 엘리야는. 백성들도 도와주질 않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 편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보면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응답, 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누구를 통해, 엘리야를 통해 나타나는 그것이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도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것을 예배 제단을 쌓는 형식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3번이나 해서 이렇게 물을 채우게 되는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엘리야의 기적은 엘리야 스스로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며. 그렇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의심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저녁에 소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36절에 보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 뜻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믿음의 선조들이죠.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열조에게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서는 우리 모세를 부를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 곳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때 이 언약을 의지하여 남유도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두 번째,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향해 그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주의 종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이 시건되지 아니하며 그대로 성취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뭘 해달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부르짖으며 이렇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간구는 뭘까요?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불이 내려오는 것은 응답의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지금 한 명도 안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의 목적은 뭡니까? 그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걸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가 이제 그 주여 삼창 하지 않습니까? 주여 삼창이 이제 이 구절 아닙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주여 세 번이 나와서 이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주여 삼창이 이제 한국에 어떤 통성 기도할 때 생기게 되었죠.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되님이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백성들이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주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들지 않으셨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는 죽은 우상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죠. 그러나 엘리야의 이 기도, 이거는 뜻이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흥분을 시키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용이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 있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응답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불이 이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알과 아세라는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불로 역사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재물을 반 쪼개고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셔서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자로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처럼 내가 죽는다. 하나님 스스로 중보자로 그 언약 가운데 지나가시게 됩니다. 불로.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를
불 가운데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소멸하지 않는 그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게 되죠. 이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죠? 내가 너희를 보내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낸다라는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아론과 이 그 모세가 이제 성막 가운데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레위기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의 현현, 하나님이 제사를 연락하시고 그 가운데 불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엎드리게 되거든요. 오늘도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알과 아사랴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예배 받게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단에 불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그래서 레위기 9장에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깜짝 놀라서 엎드려지게 되는 거죠. 전에는 누가 두려웠어요? 아합도 두렵고 이세벨도 두렵고, 그렇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걸 두려워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알과 아세라는 뭐 응답도 없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깜짝 놀라 경외감 가운데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도 성전이 지어진 후에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과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죽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백성들이 아까는 응답이 없었어요. 아까는 엘리야의 말이 우습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백성에게 엘리야가 명령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자, 아까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까는 하나님 편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백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엘리야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불의 현현의 방법으로 나타났지만 궁극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아합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알은 죽은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상은 헛된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경외감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갈멜잔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 첫 번째로 엘리야와 우리가 성정이 같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했던 우리 엘리야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슷한 예가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히스기야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열왕기상 20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15년의 생애를 연장시켜 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았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했어요? 다윗과 언약했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하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수르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고 응답하실까요?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통해 응답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직 우리의 살 길,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주의 손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처음에 말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또 한 번 있었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요단 동쪽, 요단 건넌 후에도 계속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결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때 백성들이 어떡하죠? 이때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장로들이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이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택함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이 두 개 고민할 게 아니죠. 하나님과 바알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언제나 사람들 앞에 또 내 모든 상황에서 주님만을 시인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택함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골로새 차가운 물은 생수로 마실 수가 있고, 또 히아폴리스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은 의료용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효용이 이렇게 두 개가 다 있는데 하나는 마실 수 있고 하나는 치료의 목적이 되는데, 이게 라오디게아로 두 개의 물이 합쳐지게 되면서 물이 미지근하거든요. 여러분, 두 개면 먹을 수도 없어요. 몸에 효용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히 나가야만 되는데 세상에 불을 의지하고 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둘 사이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맨몬, 그걸 내 안에 끌어들여 주님을 섬기는 데 이용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사람만, 한 분만 섬길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주님 앞에 회개와 감사로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경계에서 머뭇머뭇거리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앞에 유익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한 세상과 여전히 타협하며 내 마음에 맨몸에 신을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핑계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감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내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죽은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을 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신실한 경외감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지옥에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러나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 가운데 자원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세상의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됨을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